네, 성탄을 맞아 캐롤을 실컷 부르고 들으니 참 좋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2시 30분경에 카타르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건인데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건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광란의 축제를 벌일 만큼 그 나라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살인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세계 축구 1등이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큰 축제를 벌일 만한 그 나라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결승에서 진 프랑스 국민에게는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슬픈 소식일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은 좋은 사건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의 사건은 온 세상 만민에게 또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 소식은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크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한 아기로 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지나간 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지역적으로도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저도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BC 4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쁜 소식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기의 두 가지 이름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 기쁜 소식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기 이름이 예수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니라. 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히브리어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로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이신 거죠.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이라면 이분이 백성을 거느린 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왕이시니까 다스리는 자기 백성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성탄절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본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이 그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그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죄악의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큰 왕이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가장 낮은 백성의 모습으로 자기 땅에 오신 실제 사건이 성탄이에요. 만왕의 왕이 한 아기로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시다니요. 동화 중에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사건은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건인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AD 1391년에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BC 356년에 그리스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는 BC 4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역사 속의 한 인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쇼킹한 뉴스가 바로 성탄이에요. 이 뉴스는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이 성탄의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적 혈통으로도 이스라엘의 왕가에서 태어나셨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분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던 구세주,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것이죠. 신비롭지 않으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게 저는 설교를 쓰면서 내내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부터 계속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만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 멀리 페르시아의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사건을 동방의 현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인데요. 우리 동방 박사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그들은 와서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왕궁에 살던 당시의 천문학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머문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러면서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했어요. 준비해온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모두의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온 세상 만민의 참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큰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십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러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세주가 오셔서 건져주어야 할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늪에 빠져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죄와 그 형벌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하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온 그런 죄인들입니다. 만약에 왕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반역죄 그리고 대역죄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데요. 그분의 은택을 다 누리며 살아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인 것처럼, 그 왕은 없는 분인 것처럼 그분을 찾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다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산 죄 때문에 항상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버린 실제 우리 삶은 어때요? 마음에 참 평화가 없어요. 죄인의 마음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또 항상 영혼의 목마름과 허기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 항상 영혼의 목마름과 허기를 느끼며 사는데요. 그 목마름과 허기를 채우려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서 그 목마름과 허기를 채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아웅다웅 싸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헛된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이런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죄의 어둠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비참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둠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의 구원이 절실한 그런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가 가져온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에서의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이 나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고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시고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일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구세주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름대로, 예수라는 이름대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실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처형되신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 시행하던 사형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의 갈보리 언덕에서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 죽이는 끔찍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또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선명한 진리입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구세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죄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늘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와 계시는 예수님께
입을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고개를 들어볼까요? 저기 우리 미나도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화면에 기록된 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기록된 기도문인데요. 다 같이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 저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소리내서 우리 예진이부터 다 같이 예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 저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믿고 마음에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이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낼 메시아는 처녀 몸에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번역도 다 나와 있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그것도 가장 누추한 곳에 아기로 오시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사신 한 사람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시려고 그렇게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시죠?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연인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항상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하고나 함께 살고 싶고 아무하고나 함께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추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내 곁에, 우리 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니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기도로 예수님 마음에 다 초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영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같이 사세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주님은 나와 친밀히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에게 때마다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마음에 영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심으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